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목자, 부목자, 지도자 예배에 우리가 은혜로 오늘도 시작하려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다시 예배여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 치면서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성 불러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와우, 너무 보기 좋아요. 손을 쭉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우리 옆에 분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 앞뒤로도 좀 잡아주세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번에는 멀리 있는 분들한테 손을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우리 목자님, 목사님, 우리 목자들,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뒤에도 계세요, 목사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 예배하리. 우리 이 자리에는 없지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향해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이 시간 나를 축복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다시 쓰는 소망입니다. 표가. 우리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천국의 소망,
손가발 작은 예수 주의 손가발 작은 예수 주의 손가발 주의 손가발 작은 예수 한 번 더 주의 손가발 주의 손가발 작은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주 예수보다 더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전하고 목자와 목장을 잘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질 때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잘 섬겨서 하나님의 목장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이웃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목자로서의 헌신을 다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 듣게 되는 말씀과 결단하는 기도 가운데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부목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 가운데에 동참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목장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 목양의 사명,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목자, 부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 상반기 모든 목장이 부흥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이 다시 한번 샘솟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모든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섬김의 열정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 따라 푸른 풀밭과 샘물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낮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 다시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마 고난과 고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은 우리 일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앗아가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캄캄한 암흑 속을 지난 것 같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기쁨과 희망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어가면서 기력을 잃게 만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나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뜻밖의 다윗이 자기도 인생의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다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자기 인생을 지냈던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말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아픔입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이 시기를 지나야 될지를 함께 찾아가면서 지금도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이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목자는 양의 길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은 갈 길을 모르지만 목자는 양이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앞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푸른 불밭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찾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자기 갈 길을 모르죠. 그러나 목자는 양들이 갈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그리로 양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양들을 풍성하게 하도록 인도하는 길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골짜기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자였던 필립 켈러 목사님은 목자들이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은 산 정상의 푸른 초장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이 골짜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 광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선한 물을 그 골짜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는 강이 있습니다. 개울과 샘과 연못이 있어서 양들이 시원하게 목을 축일 수 있고 그렇게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골짜기 그 길에는 가장 풍성하고 좋은 풀들이 많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양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는 천천히 이동합니다. 가파른 비탈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골짜기에는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골짜기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 길이 양에게 가장 풍성함을 주는 길이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이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할 때 이곳의 지형을 미리 익힙니다. 대책 없이 가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먼저 가봅니다. 그리고 이 길에 맹수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타나는지, 어디가 양들이 가기에 위험한 비탈길인지를 이 목자는 미리 숙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골짜기 길로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험하고 힘든 골짜기를 지나온 양들은
푸른 풀을 먹기도 하고 물도 시원하게 마시기도 하고 골짜기에 비탈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이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은 잘 따라오지도 못하는데 이 골짜기를 한번 지나가고 나면 어느새 성장해서 튼튼하게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가장 성장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내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도 원치 않는 골짜기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절박한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표현하면서도 그 길을 다닐지라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닐지라도 라는 것은 걷다, 진행하다, 가다라는 뜻을 가진 할라크라는 이 단어와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부사감이 사용되어서 그곳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것 같았지만 진행되고 있었고 걸어가고 있었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이 올 때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추어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이란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욥은 얼마나 자기의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견디기 어려웠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절망스러운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떠돌아다니는 한 영혼의 고뇌와 아픔을 그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10절에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여서 순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 것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유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지쳐가시기 시작합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일들 때문에 손을 놓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럴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길을 모르지만, 나는 내가 가는 나의 길도 모르지만 나를 아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수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가장 위로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너의 길이 끝난 곳에 내가 만든 새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길이 끝났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 있다면,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목자가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앞의 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3인칭인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큐리오스나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2인칭입니다. 인칭 대명사입니다. 즉 당신이란 표현이죠. 양과 목자의 관계,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실 뿐 아니라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양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고난과 시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라고 절규했지만, 그가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이어가고 그 고백을 이어가면서 24절에 가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고 외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타시지 않고 날은 저물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뱃사람이었던 그 제자들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두려움이 자기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 위를 주님이 걸어오실 때 그 주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배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이 표현, 헬라어는 주어를 잘 안 씁니다. 나는 간다 이런데, 이 헬라어는 간다라는 이 표현 속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태여 주어를 쓸 때는 그 주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내니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 내니라는 이 표현 속에, 나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이 광풍도 다스릴 수 있고 이 시련도 다스릴 수 있고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바로 그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두려움의 현장에 초청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니 그 광풍이 잠잠해졌고 배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서 살펴보고 계시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련이 아프기 때문에, 그 고난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제 생애를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어쩌면 주님은 나와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가 지금 돌아보면 가장 가까이 계셨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높은 데를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게 관심이 더 집중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아이에게 가까이 갑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그 아이를 받든지 어떻게 안전하게 하려고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그 아이에게 가까워서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그 주님은 가장 가까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지금도 굳건하게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주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고통에서 잠깐만은 눈을 돌려서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에 오를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광풍이 사라진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이 인생의 배에 오를 때에 바로 여러분 속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 길,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표현 쓰기를 참 좋아합니다. 수없이 변화되는 내 인생의 때, 상황들,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왜냐하면 가까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의 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가 가장 나하고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기 내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자는 골짜기를 지날 때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어둠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목동일 때 어떻게 양을 보호하고 인도했는가, 골짜기를 갈 때 그것을 회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자녀를 바로 기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부모들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분 없어요. 근데 가끔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와서 그 자녀의 삶이 망가진 것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상담하는 걸 보게 되죠. 뭘까요? 우리는 물에 빠진 고기를 건져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좋은 말인데 이상하죠? 물에 빠진 고기를 건져주면 고기는 죽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녀를 더 죽이는 그런 결과로 가서 자기 힘으로 도무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잘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다루지 못하는 그 부모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환경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잘 보호하고 인도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 나를 잘 아시고 환경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먼저 막대기를 준비합니다.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는 막대기를, 길지 않은 막대기를 허리춤에 찹니다. 준비합니다. 근데 이걸 어떤 용도로 쓰냐면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도구입니다. 가까이서 싸울 때도 막대기를 사용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평소에 연습한 대로 막대기를 던져서 맹수를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골짜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양을 다스리는 일에도 사용됩니다. 골짜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막대기를 이용해서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에 목자는 막대기로 양들을 치면서 양들이 가야 될 길, 안전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양들이 볼 때는 죽을 길이요, 가지 못할 길처럼 여기지만 목자는 억지로라도 양들을 가야 될 길로 가는데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양들을 살피고 숫자를 세는데도 이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37절을 보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양들의 상태를 계수하면서 하나씩 살핀다는 것입니다. 이탈한 양은 없는지, 그리고 막대기로 이렇게 양의 털을 지어보면서 양에게 상처가 난 것은 없는지, 비탈길을 걸어오면서 상처 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양들에게 있어서 이 똥이나 덤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묻어서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럼 양은 죽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마리씩 세면서 누가 없는지, 사라진 양이 누군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털의 청결 여부, 피부 상태, 체격 형태를 검사하면서 양에게 질병이 없는지를 검사하는데 이 막대기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가장 달라지는 게 뭘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과 시련을 거치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내가 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주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 당할 때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지만 우리가 뭐 가야 될 길도 막혀있기 때문에 갈 수 없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의 같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고난당하고 시련당한데도 자기 의나 자기 주장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죽을 길로 가고 있거든요. 자기는 죽을 길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자기 적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주님의 길로 가야 살아날 터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 시련이 끝나지 않을 텐데, 더 큰 어려움으로 갈 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둘씩 우리 삶 속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일들이 바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목자들의 지팡이는 깁니다. 길고 끝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목자의 지팡이죠. 그것은 양들이 골짜기를 갈 때에 비탈길로 떨어지거나 실족할 때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끌어올리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주께서 강권적으로 끌어올리셔서 양들을 그 무리 가운데 다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의 새끼가 어미와 떨어져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양의 새끼를 목으로 걸어서 어미 곁에 가까이 두어서 어미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기적과 이적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곁에 우리가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지나고 보니, 또 함께 경험하다 보니 저 사람하고 있으면 저 사람 얘기만 들으면 내가 자꾸 낙심이 돼. 저 사람하고 친했는데 저 사람 말만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힘이 빠져나가. 그걸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있어야 될 사람, 내가 머물러야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목자들이 양이 목자에게 가까이 오지 않은 그런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목자는 긴 막대기를 통해서 양을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양의 상태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많은 이유 중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갔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시련과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당했다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항상 피해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됐어?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난 사람은 헤어지면 됩니다. 떠나보내면 됩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내고 상처를 상처로 보내면서
내 삶의 새로운 삶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중에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또 파산 선고도 받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얼어붙은 그 발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는 그 엄마처럼, 아가야 춥지 하는 것처럼 많이 놀랬지, 많이 힘들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그 다음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전능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장 참혹하고 어두웠던 그 역사의 시기에 주셨던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의 여정을 살고 인생의 마지막 끝에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백을 하며 고난의 골짜기를 잘 이겨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풍우대작 할 때와 물결 일어날 때에도, 그리고 그 물결에 휘둘리며 흔들리는 내 인생도 아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네, 오늘 목장 개강 첫날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가 마스크 벗은 모습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몇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바라보실까요? 네, 너무 행복하시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 상반기 첫 목장 개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첫 모임이고 마을별로 하셔야 될 이야기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또 이제 오늘 식사도 12시에 있는데 오늘 또 한 권사님께서 또 식사를 대접하시기로 하셔서 저희가 식사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목자로서 섬김을 또 이어가시면서, 또 이번에 새롭게 목자로 임명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내가 과연 목자라는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 의심이 나 자신에게서 들었던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 골짜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나이라는 골짜기, 건강이라는 골짜기, 상황이라는 골짜기, 또 재정이라는 골짜기, 또 심지어 신앙이라는 깊은 골짜기 속에 헤매고 있는 나의 삶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목자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골짜기 속에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또 축복의 푸른 풀밭으로 또 샘물가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목자라는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에도, 그리고 혹시 또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에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3가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양의 길을 알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시작. 목자는 양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학기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을 사역 보고 및 저희 우리 전도 사역 보고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가 준비되시면은 띄워주셨군요. 네, 13번을 띄워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정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진행되는 세세한 사역들은 여러분들께서 마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매주 이제 목장 소식지를 통해 공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간략한 사역들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요 낮 예배는 6월 28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월 8일 오늘로 개강을 해서 6월 마지막 주 수요일까지 진행된다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영원 작정을 했고 목자 헌신 예배 지난주에 주일 저녁 예배 잘 드렸고요. 2월 26일에 이단 세미나 진행됩니다. 지금 파란색 글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주일 월화수 한영원 구원을 위한 부흥 집회를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을 모시고 아주 뜨거운 기도회와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 풍성한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그 행복 모임에 대한 또 그 비전과 또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같이 고민하고 들으면서 또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말씀들을,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김성곤 목사님 모시고 진행되는 집회에 우리 목장 식구분들끼리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7일부터 9일까지 7, 8, 9 2박 3일은 아니고 3일 동안 이제 부흥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을 모시고서 우리 한국에 뛰어난 부흥 강사 3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서임중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들려주실 텐데 이때도 기억하셔서 우리 목장 식구분들, 가족분들, 자녀분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우리 전도 사역 보고 우리 이규정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도전략부 담당하고 있는 이규정 목사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이제 한영원을 작정하신 분들이 거의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10,000명 정도를 인원으로 이렇게 내셨는데요. 작년하고 조금 비교해 드리자면 작년에는 한 2,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 저희가 이제 그 연말 또 성구 영신 예배라든지 또 신년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한 영혼들을 그만큼 품고 계시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그 영혼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자 하는 욕망이 또 마음의 소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분들의 또 마음과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니들을 이렇게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 전도전략부에서 준비한 한 해 동안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한영원 마을 전도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을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각 마을의 부장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각 마을의 전도 대원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5월달에 진행이 될 것인데요. 강사 목사님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분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유명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분들을 후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분들을 초청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전도를 통해서 행복 모임을 통해서 우리 관계 정도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또 넘겨주시면 전도 포과 훈련 사역을 계속해서 연합해서 한 영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5번, 6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 전도 전략부 역시도 매주 나가는 광고와 또 사역을 통해서 더 자세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도 전략부에서 2023년 계획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을을 섬기시는 분들 잠시 소개하고 또 우리 같이 또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화면에 글씨가 좀 작으시죠? 네, 우리 먼저는 총무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마을 23년 총무로 섬기시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2마을부터 7마을, 부부마을, 신혼마을까지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 마을 총무님들 소개하실 때 사진 찍을 준비하시고요. 네, 우리 내가 맡은 마을과 성함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 203마을 총무로 섬기는 노경화입니다. 201마을 총무로 섬기는 오명석입니다. 204 총무 곽기순입니다. 202 이은하 권사입니다. 301마을 김은정 권사입니다. 302마을 오하숙 권사입니다. 303마을 김우춘 권사입니다. 403마을 손정선입니다. 401마을 이현희 권사입니다. 402마을 문경자입니다. 501마을 장혜경 권사입니다. 502마을 최병호 권사입니다. 503마을 박경덕입니다. 601마을 김오묵 총무입니다. 602마을 이영순 권사입니다. 603마을 한미상 권사입니다. 702마을 조은주 총무입니다. 703마을 이성자 총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물된 동산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기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물된 동산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든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동안교회 목자로 또 총무로 세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셔서 늘 이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기에 땅의 기름진 복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무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마을들이 또 우리 목장들이 더 성장해가며 부흥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마무리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계셨고 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총무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목사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다 올라오시죠. 이 마을부터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 마을을 섬기고 있는 이규정 목사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마을 맡은 장재원 목사입니다. 올해는 아주 재밌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마을을 맡게 된 이진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마을을 담당하는 윤일식 목사입니다. 네, 올해도 6마을을 섬기게 된 한기성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7마을을 담당하게 된 권지용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마을 맡게 된 신동철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원마을 담당하게 된 정원광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청년부 추성훈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학부 청년 엑츠 브릿지를 섬기고 있는 김여한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황동규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인사할 때 물된 동사는 다음에 하고 인사할 때 크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차례 경례. 네, 2023년 우리 마을사역부 부장은 우리 이관식 집사님이신데 오늘 특별히 나와 주셨습니다. 예,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면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또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지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방학을 싫어하는 모임이 2개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예, 우리 뭡니까 실버 대학 주로. 예, 이분들은 방학이 너무너무 싫대요. 노인대학, 우리 청춘교실. 예,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뽑아라 하면은 우리 동안교회 목장이 아닐까. 그쵸? 예, 좋아서 웃는 거 맞으시죠? 예,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이달의 말씀 우리 꼭 암송하고 또 읽고 선포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2023년도에는 주제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소망의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매월 읽고 또
선포도 하고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월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화면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 2월 12일 주일에는요, 예배 중에 선교 헌금 작정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선교 헌금을 작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는 성경과 과학 세미나로 모이게 됩니다. 지난달에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이제 매달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저도 이제 이분이 한동대 교수일 때 제가 포항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또 다가오는 부분이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 그리고 특별히 그 어린이들이 있는 목장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하고 저녁 예배 함께 다 나올 수 있도록 광고도 해주시고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렇죠, 이럴 때는 또 아멘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3월 29일에 오시는 김성고 목사님, 5월 7일에 오는 서임중 목사님,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좀 하소. 요 멘트를 반드시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과학 세미나 가족들 많이 초청하셔서 정말 이 자리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1만 번 동안송도의 성전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리 한인교회 회복 부흥 집회 많이 모였습니다. 벌써 4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려면 한 50명까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후원 물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뭐 학용품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뭐 색연필, 뭐 색종이, 연필, 지우개, 볼펜, 그리고 운동용품, 뭐 축구공도 좋고 농구공도 좋고 다 좋습니다. 물품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3.1절 기념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죠. 2월 22일 수요일 이 자리에서 목장 모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권사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비전 2실이죠. 비전 2실 저녁 7시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청춘교실 개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춘교실 오랜만에 이렇게 개강을 준비하려니까 이분들이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학이 너무너무 싫은 분들이거든요. 개학하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많이 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사로서 또 함께 이렇게 섬겨주실 분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급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이제 지지난주부터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리사가 지금 한 분이 없습니다. 조리사, 영양사 말고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시면 되는 분인데 조리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60대까지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70이 넘어가면 면접을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 중에 조리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밖에 공고를 내보니까 잘 안 구해져요. 왜 안 구해지냐 하면 보통 밖에서 뭐 이렇게 모집할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뭐 이렇게 토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교인이 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조리사로 이렇게 주부 경력 굉장히 여러분 다들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라면만 끓일 줄 알면 됩니다.
그 조리사로 함께 섬기실 분 한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딱 생각나는 그분 있죠? 그분 빨리 지원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조리사 한 분 필요합니다. 오늘 이 모임 후에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텐데 오늘은 식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필재 집사님, 서성자 권사님 우리 자녀 라키 자매가 결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박수는 마음속으로 치시고 나중에 우리 식사하실 때 기도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영원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한영원 전도대 모임, 오늘 모임은 12시 반에 소예배 2실에서 각 마을별로 전도 부장님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전도 부장님만 소예배 2실에 12시 반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60기 이제 이번 주일날 광고가 나갈 겁니다. 60기 모집을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목장 식구들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신임 목자를 세웠습니다. 이제 31 가정이 되더라고요. 신혼마을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함께 목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31 가정이 신임 목자로 세워졌는데, 우리 신임 목자님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목자로 섬겨 주실 분들에게는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 여러분 아시죠? 그 메시지 성경을 또 목사님 다 친히 사인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물로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